제목을 정하면서 물론 제가 정한 건 아니고 말씀에 그렇지 제가 정한 거지만 말씀에 있는 안에서 제목을 정하면서 참 무서운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얼마나 미우면 사람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또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겠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오늘 귀한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데려가기를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기다려요. 왜 그렇습니까? 2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바울아 내가 일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새로운 총독이 와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 총독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면서 이 총독이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대부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어떻게 요구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를 요청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가 실제로 거하던 곳은 이 가이사랴, 지중해가 붙어있는 가이사였다면 통치하는 지역은 어디였냐면 수도인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로마에서 이 파송받았던 이 총독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지는 않았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짐승을 잡잖아요. 누구를 대신할? 내 생명을 대신할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피냄새와 또 그것들 태우는 냄새, 이런 지독한 냄새 때문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통치지였던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중해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요 지중해 바로 옆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로마에서 파송되었던 총독들이 보통은 살았다 그래요. 통치지는 예루살렘이지만 이 살았던 곳은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같은 지역이죠. 가이사랴 같은 지역. 빌립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3일 만에 수도인 예루살렘에 인사차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 하는 대제사장이 물러나게 돼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라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임명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요 이 민족적인 이 감정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을 로마가 세웠거든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내어 쫓으면 그냥 새로운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사장을 두어서 이 둘 다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밖에 없지만 둘이 있는 것을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2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요청합니다.
가이사랴에 붙들려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는 그 길에 죽이기를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바울 죽이기를 위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새로운 총독에 부임하면 예루살렘과 잘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붙들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죄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하게 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요 어떤 면에서 이제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요청하니까 웬만하면 그 요청에 들어줄 법도 한 것이 오늘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베스도의 대답을 어떻습니까? 대답은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 원어를 보면 그리고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요 이 4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베스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베스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나 베스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베스도가 그간의 상황을 알고 여러분 대답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죄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면에서 몰랐을 수도 몰라요. 부임하자마자 그들의 마음을 자기가 통치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총독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파송된 총독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러분 가장 이 로마 시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반란이에요. 반란이죠.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은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거든요. 지중해를 배를 타고 와도 너무나 먼 거리, 육로로 오면 너무나 더 먼 거리고 그런 지역을 다스림에 있어서 여러분 반란이 일으키면 그것들을 수습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극형으로 여겼던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범, 소동과 난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분요 이 예수님의 양 옆에 있던 죄수들도 이 정치범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정치범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며칠 되지도 않는데 예루살렘으로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좀 잘 지냅시다. 잘해보십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요구할 게 많겠냐는 거예요. 잘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베드로를 좀 빼와야 되겠다. 저놈 내가 오면서 죄송합니다. 성경의 표현이 있으니까 죽여야지. 그러나 베스도는요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스도가 왜 그랬어요? 모든 환경과 여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천부장 루시아의 손을 빌려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가이사랴에 여러분요 천부장이
여러분요 이끌 수 있는 여러분 그 엄청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요 배려해서 바울을 여러분요 가이사랴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요 당시 총독인 베스토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셔서 더 악화될 상황을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끌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열면서 하나 더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2년 동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안에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루살렘을 떠날 때만 해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쩌면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를 로마로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이사랴에 왔는데 여러분 어떤 바울에게 있었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무 지적이 없어. 2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그렇게 보내면서 여러분요 너무나 답답한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편에서의 악한 계획이 여러분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요 사람의 계획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원수들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고 계신 것 같은데 베스토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여러분 주님은 다급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토로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여러분요 필요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환경이나 상황이 답답해 보여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에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에스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또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꿈꾸게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성도들 안에 큐티가 정착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2달에 한 번씩 큐티책을 여러분이 사서 드리고 있고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미세하게라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던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우리 그 공동체 방에 큐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성취가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의 시간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버텨내고 인내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주님의 기간이 훨씬 더 긴 것 같지만, 그러나 일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거듭거듭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간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고 있지만 그 약속은 하나도 성취되는 것 같지 않고 원수들의 기대는 더 강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표가 나타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표시는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무엇입니까? 편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개입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또 주목해 보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넘겨줄 만한 모든 상황이 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다시 와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벌써 몇 번째죠? 베드로가 벌써 몇 번째 재판을 받고 있어? 바울이 몇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4번의 재판을 받고 있죠. 4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재판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재판을 한 번 받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울까? 6절 이하에 보면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로마의 법의 가장 중요한 이 송사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소하는 것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나 증인.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바울이 강도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고소에 합당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했는데 아무런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스도가 어떻게 느꼈는지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냐고. 베스도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판단할 때.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스도가 말하길 자기가 살펴보니까 바울은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송사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고소한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하기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가이사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목이 그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고 가이사,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무리들을 선동해서 가장 로마가 무서워했던 그 무리들을 반란을 일으키는 그 죄목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소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자 바울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로, 특별히 오늘과 같이 성도의 보편 다수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 가운데 정말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지침과 같은 말씀으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고소받기를, 싫은 소리 듣지 않기를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좀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편견과 오해, 많은 말들을 듣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의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도록 삶을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법정에서 볼 때 베스도가 봐도, 펠릭스가 봐도, 아그리빠가 봐도 전혀 죄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허물이 잡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앙과 관련된 문제로만 허물이 잡히도록, 신앙의 문제에서만 허물이 잡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온갖 종류의 편견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여러분 증거를 잡으려고 할 때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4번이나 재판정에 서지만 재판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정죄받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가르치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도록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4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사와 나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높이 세운 총리인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을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 원수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관련해서는 그거에 의해서만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일반 다수처럼 오히려 불신자들이 이상해, 여러분 더 낮은 수준의 삶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진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려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할 때, 여러분요, 고소의 제목이 그런 어떤 제목이 잡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여러분 애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흠잡을 게 없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나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나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 사람은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에게 하나 흠이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자리에 가서 술을 먹질 않아. 이런 말이 좀 나와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식에 가서 술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업무 시간에 큐티하고, 회식자리는 안 가는데 일터에서 막 교회 일한다고 막 표시되고, 바빠요, 나 지금 이 교회 일 해야 돼요, 바쁜다고 하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업무 시간에 큐티한다고 여러분 성경책 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성도라 여기는 사람들 많지만 삶의 기준과 수준이 너무 낮아서 마치 신앙이 이 현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신앙이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너무 동떨어진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완벽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이 일과 시간에 성경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성경 보지 말아야지.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삶의 자리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이 일은 대충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살아내는 삶을 보면서 어떤 트집도 잡지 못하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살되, 정말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신앙 빼고는 뭔가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흠을 잡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이런 아버지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정말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는요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살아냅시다. 우리 좀 그렇게 살아냅시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삶을 산다는 것이, 분명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붙들고 살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치는 게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본연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내는 이 귀한 이 복된 6월 한 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